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승리의 날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뭔가 은혜도 있고 그래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일이 뭐 잘 안 되든지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뭐가 안 풀리든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경험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6월절 정말 잘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위기를 만나요.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또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다스리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입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물의 근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진짜 전쟁 준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는 누구예요? 산헤립.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우신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말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심리전이라고 하지요. 산헤립은 군대를 보내기보다 신하들을 몇 사람 먼저 보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첫째, 너희가 의지하는 게 뭐냐? 10절에 그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믿고 그러냐? 빨리 항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11절엔 두 번째 흔드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히스기야 말 믿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민족도 다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들의 신들도 나에게 다 졌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건 모욕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수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말, 유다 백성들이 똑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귀에 팍팍 박히도록 유다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겁을 팍팍 주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맞서 싸우지도 않고요.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왕이 더불어 뭘 했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이 막 커질수록 더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었어요. 기도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글을 처음 읽는 원독자들, 자,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 그들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들었던 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눅 들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또 저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구나. 세상의 조롱에 맞서 변명하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대신에 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죠? 사내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모욕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조롱했어요. 그들은 저가 자기도 구원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한다. 너 구원해봐 라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장 무능한 것처럼,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했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시죠. 십자가 위에서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는 고독하게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 그리고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군대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위대한 승리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어? 지금도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사내립의 말처럼 조롱합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도 그런 소리 있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 의심의 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의 시선들 앞에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대우받게 하세요?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변명하십니까? 싸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처럼 행동하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기도의 소리도 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조롱과 의심의 목소리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과 싸우는 대신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샬롬.